작년 11월에 뵀는데 또 올해 또 뵙게 되었습니다. 반가우시죠? 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새해가 되시니까 더 멋있어지신 것 같습니다. 올해도 건강하게 그리고 순복음의 성도답게 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조지신학 특강을 했습니다. 이번에 또 강의 요청을 받고 성경책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할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다가 성경 해석은 우리 성서 신학자들한테 맡기고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감사하게 또 지난번에 조지신학 특강을 했는데 장로님께서 너무 좋아해 주셔서 이번에도 조지신학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조지신학에서 주로 하는 질문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무엇, what.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이고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질문. 두 번째,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성령 체험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마지막으로 왜, why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왜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왜 사는가, 왜 믿는가, 왜 순복음인가를 다뤘습니다. 이번 특강에는 제가 질문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뭐냐? 어떻게? 라는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맛있는 것도 여러분 자주 먹으면 질립니다. 그래서 제가 왜라는 질문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잘하기도 하지만 장로님들께 조지신학의 다양한 맛을 좀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어떻게? 라는 질문으로 조지신학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이 질문은요, 조지신학 분과 중에서도 기독교 윤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혹시 기독교 윤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기독교 윤리가 뭘까요? 뭔지는 몰라도 윤리, 도덕책에서 배운 거 해라 하지 마라 이래라 저래라 막 이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재미없겠다 라고 미리부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없으면 제가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 또 제일 인기 있는 과목이 기독교 윤리 과목입니다. 기독교 윤리는요, 정의가 무엇인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의 문제, 가치의 우선순위의 문제, 행동 규범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론적인 것도 다룹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 경제, 결혼, 가정생활, 심지어 우리나라의 현안들, 동성애, 낙태, 사형제도 막 이런 문제들도 제가 다룹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흥미있어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장로님들께 그런 디테일한 주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개론적인 차원에서 도대체 기독교 윤리가 뭔지 최소한 우리 장로님들 어디 가셔서 내가 기독교 윤리 강의는 들어봤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강의는 할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 윤리의 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독교 윤리란 무엇인가? 신학자들이 고상한 말로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윤리가 신앙과 삶의 연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바탕 위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를 고민하고 답을 찾는 것, 그게 기독교 윤리입니다. 근데 이거를요, 저 같은 신학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탠리 그랜츠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윤리학자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결정하는 상황과 늘 마주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내리는 많은 결정이 결코 사소하지 않으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윤리적인 결정들을 내리며 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윤리, 도덕, 이거요, 추상적인 원칙, 원리, 법칙, 규정 이런 거 아닙니다.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배웠던 거 그런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윤리를 접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쓰레기를 버려요. 우리가 분리수거하는 거 그것도 윤리입니다. 페트병 버릴 때 이 라벨 떼는 거 한번 해보셨습니까? 너무너무 귀찮아요. 그냥 대충 버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리수거함 앞에서 윤리적 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 출퇴근할 때 급한 약속이 있어서 막 가는데 신호등 앞에 딱 서 있어요. 근데 건너편에 버스가 막 옵니다. 그때 우리는
신호등 앞에서 고민을 하게 되죠. 저거 놓치면 30분 기다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특별히 새벽 예배 때요, 여러분.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막 건너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신호등 앞에서 우리는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차 많이 타시잖아요. 그러면 특히 노란불이 들어올 때 엑셀을 밟어, 브레이크를 밟어, 이런 윤리적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윤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윤리적 결정을 하면서 오셨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윤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할 때 법, 이것도 중요하죠. 규칙, 인간성, 이런 것도 중요하죠. 인격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 신앙의 양심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게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기독교 윤리의 기준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는 사실 동서고금 모든 윤리에서 다루는 문제입니다. 서양에도 있고 동양에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습니다. 도덕책 같은 거요, 여러분,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세종대왕 때 김하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죽이는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알게 된 세종대왕이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내가 부족한 탓이다 라고 하면서 크게 자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벌였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때 한 신하가 형벌 제도가 너무 관대해서 그렇다. 법을 강화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병계량이라는 신하가 이거는 법을 강화한다고 고칠 문제가 아닙니다. 차라리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책을 만들어서 스스로 효를 깨닫게 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책이 바로 삼강행실도라는 도덕 교과서였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삼강, 도덕의 기본이 되는 세 줄기를 삼강이라고 합니다. 군신, 임금과 신하, 부자,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부부관계, 이 삼강의 모범이 될 이야기들을 모은 책이 바로 삼강행실도였습니다. 조선시대 최초의 도덕 교과서였고요. 두 임금을 섬기지 마라, 두 지아비를 섬기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에도 교과서 같은 것이 있겠죠. 윤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이 도덕 교과서냐? 그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은 윤리 규범들을 묶어놓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는 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기독교 윤리의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믿음과 생활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윤리적 기준으로 삼는가? 그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매일 윤리적 결정을 내리는데 신호등 앞에서도 윤리적 결정을 내린다며, 그러면 신호등 앞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딱 떠올려요? 어떻게 성경 말씀을 적용하라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이 성경이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에 나오는 윤리적 규범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계명 같은 거요.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 다른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여러분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 말 그대로 따르셔도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가족은 이웃이 아니니까 가족 거는 탐해도 되냐고, 가족 거는 좀 슬쩍 해도 되냐고 저한테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고민 안 해도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않으면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규범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성경에 나오는 유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의 이야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우리아를 죽이려고 살인교사를 하죠. 하나님이 이 사건으로 다윗을 크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벌을 내리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간음은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거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뺑뺑이 돌게 되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면 안 되는구나. 당회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긍정적인 생각, 감사의 말을 하자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여러 유형의 이야기를 통해서 윤리적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의 주제, 메시지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사랑, 정의, 약자를 위한 헌신과 희생, 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사실 기독교 윤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는 그런 기준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성경을 적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좀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십계명, 산상수훈처럼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해석이 필요해요. 성경 당시에 기록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 그리고 성경 구절이 적혀있는 이 문맥을 분석하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을 찾아내어 해석해서 오늘날의 상황에 적용한다.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성경을 보다 보면 여성차별적인 반언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여성차별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말씀이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 유대 남자였죠. 그 시대에 가부장적인 문화 전통을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감안하고 봐도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 여성이 많았다는 거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근데 여성 동역자들이 교회에서 입 다물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르치고 전도했어요. 다시 말해 바울의 고린도 전서에서 여성들에게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한 것은 여성의 지위나 역할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비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 여성들 중에 은사를 받았다고 교회를 좀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부 여성 예언자들에게 공예배 때는 제발 좀 질서를 지키자, 조용히 하자라고 권면하고 경고한 것입니다. 절대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적인 해석을 배제하고 성경 구절만 그대로 갖고 와서 여성이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에 반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유럽 같은 데 가면요, 여러분, 논쟁이 여지도 되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강단에서 했다? 쫓겨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유교 문화와 접목을 하면서 더 잘못 적용이 되었죠.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떠오르는 거 있으십니까? 청년들에게 제가 이 그림을 보여줬더니 삼계탕이랑 북엇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연배가 있으신 우리 장로님들은 또 떠오르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거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리고 이 북어 그림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오, 맞습니다. 제가 입으로 차마 옮기기도 그런데 과거에, 지금은 아니죠. 과거에 이런 말이 있어. 여자와 북어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때리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씩 패야 맛이 좋아진다.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여성들이 이런 대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집에 돌아가시면 권사님들에게 잘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시대를 살아오셨어요. 아무튼 이런 가부장적인 유교 문화가 뿌리내린 우리 한국에 여성 비하적인 발언들이 너무 많아요. 또 한자어도 보면 이 여자가 들어있는 게 그렇게 나쁜 뜻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문화가 이제 기독교의 이런 말들, 성경의 말과 접목되면서 잘못 적용이 됐었죠. 또 다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고등부 교사로 5년을 봉사를 했습니다. 그때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담배, 흡연의 문제였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니까요, 우리나라에 담배를 처음 접하는 나이가 12.7세,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합니다. 와, 세상이 참. 어쨌든 성경은 근데요, 흡연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술은 그래도 술 취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흡연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담배를 금하고 있지 않으니까 피워도 되지 않냐라고 묻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피우고 싶었는지 자기가 성경을 샅샅이 뒤져봤대요. 야, 그 노력으로 차라리 끊어라라고 말하고 싶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흡연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고 흡연을 해야 되냐? 흡연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적용해 볼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우리 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말합니다. 흡연은요, 의심할 여지 없이 해롭습니다. 흡연이 유익하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하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해롭습니다. 또 흡연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우리 몸이 어떤 것에 제어받고 얽매이고 지배받는 거 성경은 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흡연이 얼마나 중독적인지 여러분 아시죠? 마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중독적인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해당하는 이 구절이 없어도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이것에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묻죠. 그럼 담배 피운다고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구원은 담배 피우냐 안 피우냐 이걸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연을 한다고 비난받고 정죄받을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닌데 우리에게 누군가를 정죄할 자격, 비난할 자격은 없습니다. 50보 100보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권면할 수는 있죠. 어떤 목사님이 한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흡연하는 성도에게 자기는 이렇게 권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술, 담배 하셔도 좋습니다. 자유하십시오. 그런데 정말 자유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아무 꺼리낌이 없으세요? 자유할 수 없고 거룩한 성도님, 성도님의 몸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또 머리 숙여 술과 담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면 이제 제발 그만두시죠 라고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담배를 안 하시겠지만 혹시 주위에 흡연을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장로님으로서 이렇게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할 수 없다면 그만두라고. 하나님의 몸인 성전 그만 괴롭히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제발 이제 그만하라고 여러분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요 성령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당시 한 권사님이 남학생이 담배 피는 거 보고 하도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니까 그 학생이 뭐라고 그랬냐면 권사님 이렇게 자꾸만 귀찮게 굴면 저 성당 갑니다. 이렇게 협박을 하더라고요. 성당은 술 마셔도 되고 똑같은 하나님 믿는데 술 마셔도 되고 담배 피워도 되니까 자기는 성당에 가겠다고 이렇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너무 놀라셔가지고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저라면 담배 피워도 되니까 일단 무조건 교회에 오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자연히 담배 같은 거 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에 나타난 윤리의 특징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윤리와 경건이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윤리적 의미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거. 세 번째는 올바르다,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와 경건의 결합. 성경에서는요, 윤리와 도덕의 문제, 신앙의 경건을 서로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대한 순종, 헌신, 신앙의 문제가 꼭 도덕, 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관련된 제사, 절기, 성전의 영역, 세상의 정치, 경제, 가정생활, 먹고 마시는 일상생활의 영역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선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서를 보면 예배를 주관하는 율법, 이웃과의 관계를 주관하는 율법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시가서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하는 거, 의로운 행동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언자들은 이 종교적 경건과 일상생활을 분리하는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외식을 얼마나 크게 꾸짖으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평소엔 홀리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다니더니 결국 부모님을 공양하는 의무를 저버려 이런 못된 놈들, 이 독사 같은 새끼들아 라고 예수님이 아주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경건과 윤리를 결합하여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우리의 윤리적 의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권위 외에 다른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윤리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윤리, 즉 옳고 그름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것이 정이고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 악이에요. 내 눈에, 내 인간적인 판단에 상식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도 하나님의 결정이 잘못됐다, 그거 불의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야곱과 에서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은 이 문제를 아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에 택하심에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뱃속에 있었을 때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게 과연 옳으냐라는 것이죠. 에서가 너무 억울하지도 않냐. 에서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미움받아. 이거는 억울한 거 아니냐. 이런 하나님을 옳다고 할 수 있냐. 이런 하나님 불의한 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핵심은 구원이 인간의 공로나 선한 행위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한 구원론 사상이죠. 그런데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제가 한 예로서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비, 긍휼을 봐야 됩니다. 당시 장남이요, 아버지의 유산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형제보다 2배를 더 받았어요. 권위와 질서에 따르면 동생이 형을 섬기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이 자손을 선택하는 일에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를 선택했죠. 이것은 강자보다 약자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에서 객관적 사실로도 누가 봐도 에서가 강자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자인 야곱을 선택해서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둘째는 선택받는 자의 책임에 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순간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선택받은 야곱, 편안한 인생을 살았나요? 아니요. 에서보다 훨씬 더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더 많이 고생하고 죽도록 연단받아야 했습니다. 선택받은 건 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책임도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이 야곱만 편애해서 야곱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 이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사명자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서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주어진 특권을 소홀히 여긴 그의 선택 때문입니다. 그 행동을 히브리서 기자는 망령된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어떤 선택을 할지 미리 아셨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해서 에서가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진짜 살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에서를 끝까지 미워하고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에서 스스로 장자권을 소홀히 여겨서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야곱과 에서 이야기는 의와 불의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와 불의의 기준, 내가 정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감히 하나님이 옳다 옳지 않다 판단하지 마라. 참된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유? 그것이 사회 통념상 옳고 선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에 나타나는 윤리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이요 옳다고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인간의 기준은 늘 상대적이고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져요. 다른 나라에서 옳다고 여겨지는 거 우리나라에서 옳지 않을 수 있고요. 과거에 의로 여겨지는 거 현재는 의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죠. 조선시대 여러분들 아시죠? 신체발부 수지부모라. 부모에게 받은 몸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이고 효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이 불효였어요. 수치였어요. 선비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차라리 내 목을 베십시오 했던 게 이 머리 자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누가 이발하는 것과 효를 연관지어 생각하겠습니까? 이발했다고 이런 불효자식 버르장머리 없는 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잣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밥 먹다가 여러분 코 푸는 거 우리나라에서요 이런 짓 하면 역겹다 밥맛 떨어진다 이거 제가 우리나라 유튜브에서 따온 건데요. 가정교육 덜 받았다 난리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 독일에서는 일상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코 풀지 않고 이 코 훌쩍거리는 거 더럽다고 얘기해요. 빨리 그 더러운 거 왜 빨아먹고 있냐고. 빨리 더럽다고 빨리 뱉어버리라고 차라리 휴지를 줍니다. 이렇게 옳게 여겨지는 거 예의범절 도덕이라고 여겨지는 게 나라마다 다릅니다. 또한 인간의 의는요 불완전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옳지 않은 결과를 낳기도 하고요. 옳은 일이라고 해서 추진했던 일이 예기치 않은 피해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의인이라고 믿고 따르던 사람이 실제는 나쁜 놈일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일에 자기도 모르게 동참해서 악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악의 사태는 뭐냐? 자기만 옳고 남은 그르다.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차지할 때 일어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 권력자가 자기 중심적인 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어야 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히틀러였죠. 그가 추종했던 사람들,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 그들이 그 자기 중심적인 의 때문에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그는 나치 장교였고요. 유대인 수송 책임자를 맡았습니다.
그는 그 일을 너무 잘해서 훈장도 받았습니다. 나치 정권이 무너지고 전쟁이 끝났어요.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가 세계 곳곳을 찾아내서 이 전범들을 찾아내 재판장에 세웠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15년 동안 이름도 속이고 시골에 몰래 숨어 살았던 이 알히만도 15년 만에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1961년 이스라엘의 한 법정에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재판에 왔어요. 온 세계가 이 재판을 주목했습니다. 그곳에서 재판장이 아이히만을 이렇게 세우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인정합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난 죄가 없습니다. 난 단 한 사람도 내 손으로 죽인 적이 없습니다. 죽이라고 지시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그가 맡은 일은 유대인 수송이었는데 그는 이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열차도 만들었습니다. 바로 가스실이 달린 열차였습니다. 유대인들을 태워서 수용소에 가서 죽이는 거 그것도 번거롭다. 아예 달리는 열차 안에서 더 빨리 쉽게 죽이자. 이러면서 이 열차에 가스실을 만든 겁니다. 그는 이 열차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열차를 받은 거 나는 지시받은 업무를 잘 처리했습니다. 시간 낭비 없이 아주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것입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나무를 치는 거 저는 관심 없어요. 제가 관심 있는 건 맡은 일을 잘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놀랐던 건요, 그가 조금의 죄책감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뉘우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당당했습니다. 이 사건을 지켜보던 한 여성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그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유명한 윤리 사상이 바로 악의 평범성이라는 사상입니다. 수많은 유대인을 죽인 그 악행, 광신자나 어떤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자들이 아니라 국가에 순응하며 자기 행동을 보통이라고 여기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악을 행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아이히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아주 근면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런 근면성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가 유죄인 이유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것. 그가 바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했다. 아이히만이 생각하는 의는 자기를 열심히 하는 거였어요. 아무 생각 없이 주어진 일을 하면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이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멈추면 악에 동조할 수 있어요.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인간의 의는요, 불완전해요. 어떤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이 보면 아닐 수 있어요. 선과 정당함, 악과 부당함, 이런 문제가 인간에게 달려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의 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의, 흠없는 완전한 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의에 대비되는 것이 자기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점점점 하나님의 의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경계할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옳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틀릴 수 있습니다. 과거엔 옳았지만 지금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고 옳다고 믿는 그 사람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의, 절대적인 옳은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행동,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물론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재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찾고자 한다면, 정말 의를 따르고자 한다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살면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거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비춰서 내가 지금 하고 이 행동이 과연 옳은가,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윤리는 다른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행동,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이 행동 정말 옳은가?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독교 윤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고민하며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에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에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옳은 길, 의의 길을 따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뜻하신